우리 그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삭의 축복이라는 곡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색하더라도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앞에서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저 위로 춤추리라 주의 저 위로 주 영광 비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날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저 위로 주 영광 비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네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니 너라고 고백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니 목소리로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을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죄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죽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대신하여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아버지와 더욱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익숙한 저들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혼자 버리신 그 길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의 한 주간에는 세상의 물질과 온갖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는 개인의 소유와 외모 그리고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유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교회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교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예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고 청년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여천제일교회 청년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학업을 놓고 진로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고민하며 걸어가는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그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을 안 읽어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손 한번 살짝. 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다 읽었죠? 네.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늘 매년마다 새해가 오면 성경을 일독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에 어디서부터 읽죠? 네, 창세기부터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너무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 창세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는지 다 아시죠? 며칠이죠? 며칠이죠? 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1번 6일, 2번 7일. 자, 1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2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래요. 3번 모르겠다. 2번, 거의 1번을 들었고 2번은 아예 손을 안 드시는 분도 많네요. 창조는요 6일 창조가 아니라 무슨 창조라죠? 7일 창조입니다. 7일 창조. 왜 7일 창조냐? 여러분들, 7일은 우리가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6일 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예전에 설교를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창조는 여러분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7일째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네, 쉼입니다. 쉼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안식할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걸 친히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안식이라는 걸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신이 없으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은혜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건 뭘까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학문으로 빗대어서 이 책을 바라보았을 때 창세기 1장의 허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니까 믿어졌겠죠. 네, 있어줘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바라보는 창세기, 그들이 우리 기독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불합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는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다시피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쓰여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첫 번째 이유, 첫째 날을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서 틀렸다라는 것이죠. 뭐가 틀렸을까? 여러분들, 날과 시기와 시간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네, 두 광명체, 즉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배우셨죠? 네, 우리가 태양을 돌 때 1년이란 그 시간이 들게 됩니다. 즉 이 광명체가 생기고 나서부터 날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성경에는 그 창조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날을 첫째 날이라고 말해요. 즉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첫째 날이라 말할 수 없는데 첫째 날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과연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적인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우주, 아니 지구의 나이를 대략 한 몇 억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나는 과학을 전공했어. 몇 억이라고 하죠?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지구의 나이, 네? 46억 년. 맞아요. 46억 년이에요. 네. 지구의 나이를 우리는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과학자 아니라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지식만 들어도 46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생성되어지는 시기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날, 하루 만에, 총 7일 만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적 날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본문으로 아주 본문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한 단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한번 안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창조과학 세대가 아닌가 보죠?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젊은 지구론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대략 지구는 6,000년이 좀 넘을 것이다. 6만 년이 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어지는 6,000년이죠. 6만이 아니라 6,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 젊은 지구론이 이 성경을 바탕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즉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중에 완전 비주류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그나마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받아들인 것이 창조과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조과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창조과학 뭐라고요? 가짜다. 누군가가 창조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하면서 물어보면은 그거 틀렸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창세기는요, 이렇게 과학적인 시간, 역사적인 사건, 수많은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허점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성경의 맨 처음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쓰였어요? 믿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믿어지는 이야기들이 가득 여기에 담아져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믿어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과학적인 접근으로 했을 때 이게 왜 말이 돼? 라고 의심했으며 창세기를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이 천지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물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모든 인물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성경은 이 톨레도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진짜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이 안에서의 팩트가 아닌 사실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 지어지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해 쓰인 책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적 정보를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혀질 만한 첫 번째 독자, 그들이 사고하고 있는 그 문명 속에서 이 글이 읽혀졌을 때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1700년대 사람이에요. 몇 년대 사람이라고요? 1700년대 사람이에요. 1700년대 사람이 1700년대 사람들에게 글을 쓸 때 어떤 사고를 가지고 글을 쓸까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에 잘 알려졌던 유머, 여러 가지 그런 사고를 담아서 글을 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가 쓰여고 창세기를 읽을 그 첫 번째 독자, 그 시대의 문명 사람들이 이해되어질 만한 사고를 갖고 이 글이 읽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가 여기에 자리 잡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고대 문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우가리 지역과 이 수메르 지역이 있는데, 이 수메르 지역에서 바벨론 문화와 아카드 언어를 쓰는 이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글들을 막 남겨냈는데 이게 아직도 역사적 자료로 남아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종이에다가 글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들이 글을 쓰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잘 모르시죠? 토판에다 썼어요. 뭐에다가 썼다고요? 토판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료는 이만한 토판에다가 모든 상형 문자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다 남겨놨어요. 그것이
수메르 문명의 토판 작업이 되어진 거죠. 그것이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글들을 해석해서 읽어보니까 에누마 엘리시라는 어떤 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토판이 나왔어요. 에누마 엘리시는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고대 설화 아니 고대 신화라는 그런 글들이에요. 한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마루둑이 수많은 신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다 죽이면서 그 신들의 내장, 그 신들의 피, 그 신들의 뼈, 그 신들의 살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되었다라는 창조 설화가 담긴 토판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토판이에요. 그런데 이 토판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보다 훨씬 더 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대략 쓰여진 시기가 1500년대로 보고 있어요. BC 1500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즉 그 3500년 BC 1500년 전으로 하면은 성경의 인물에 딱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 출애굽한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네? 네, 맞아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즉 모세가 창출 내민신을 썼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모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BC 15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인물인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문화가 많이 알려졌던 그 글이 뭐예요? 에누마 엘리시겠죠. 창세적 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누마 엘리시를 그냥 베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토판에 나와 있는 그 신화적인 설화들을 그냥 베껴서 여기에다가 허구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여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창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알려진 에누마 엘리시를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다시피 제가 1700년대 사람이에요. 1700년대 사람에게 글을 쓸 때에 그 당시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장 잘 알려진 창조적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에누마 엘리시뿐만 아니라 고대 또 수메르 문명의 또 다른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길가메시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마블 알아요? 좋아요? 마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 우리 친구들은 마블 안 좋아하네요. 네. 하긴 저도 DC 좋아해요. 네. 네. 마블에요 마동석이 길가메시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냐? 수메르 문명 초대 왕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난 왕이 길가메시예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라는 인물과 또 굉장히 어떠한 인물이 막 싸우다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 서로가 막상막하인 거예요. 너무 친하게 이게 싸우다가 정든다고 하죠. 그래서 길가메시라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이 싸우다가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나랑 친구해 하고 친구를 삼았죠. 그래서 이 친구랑 내가 세계를 누비면은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데 참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 이야기가 홍수 대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판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이 토판에 홍수 설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건 역시 성경이 쓰여진 BC 1500년보다 더 이전인 BC 1800년대에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모세가 이 두 개의 설화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빗대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1차적인 독자인 그 시대 1500년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에 대한 글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차 독자는 그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독자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2차 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창세기는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임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설화의 내용을 약간 빗대어서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짜다, 거짓이다, 허구다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허구적,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길가메시 소사시나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책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만 어떤 골격 구조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분인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적인 이야기를 볼 때에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성경은 따라 쓴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수메르 문명에 있는 에누마 엘리시를 따라한 거야, 길가메시 소사지를 따라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따라한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이야기야. 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단지 쓰였던 것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말씀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1장과 2장의 창조가 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달라요. 1장의 창조는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순차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의 창조예요.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장의 창조의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듯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2장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만드시고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1장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1장이라면 2장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 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넌 크리스찬들은요, 1장과 2장이 다르니까 틀렸어 라고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쓰여졌는지를 알고 있으면 1장과 2장이 달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2장의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창조주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모습의 창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넌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학은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은요, 팩트예요. 사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다. 팩트인데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과학은요, 쉽게 설명하면 500년 전 과학과 현대의 과학 비교하면 어때요? 다르죠. 훨씬 더 발전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과학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그 틀림을 수정 보완하고, 과거에는 그 과학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그 과학이 마치 진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지만 후대에서 봤을 때 그거 아니야, 좀 더 수정해야 돼, 보완해야 돼 라고 해서 수정 보완되어지는 과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즉 우리는 과학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학이 팩트적인 이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정 보완되어질 수 있음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팩트이나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지만 성경은요, 진리라는 것은 불변을 의미해요. 불변을. 뭘 의미한다고요? 불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뀌지가 않아요.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이 언제 쓰였다고 했어요? BC 1500년도부터 썼어요. 그리고 AD 100년까지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이 글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 각각의 갖고 있는 성품,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군들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600년 동안 쓰여진 글이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것만 봤을 때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팩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유명한 선생님이. 근데 정말 그런 거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요, 변화되고요, 없어지고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작 3년 반 동안밖에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사역의 일이 지금 이 시기까지, 2000년이 흘러오는 이 시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즉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를 설명하는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종교적인 책이나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쓸 때 이 어떠한 사실을 믿게끔 하려면 뭘 쓰겠어요? 믿어질 만한 사건들을 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믿어질 만한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1장 1절부터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계속 기록되어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사건이 놀랍게도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어, 궁창을 만드셨어, 땅과 무틀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셨어.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그런데 이 창조적인 이 관점에서 한 학자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창조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학자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 학자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됐어요. 아, 이 창조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이 숨겨져 있었구나. 도대체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어떠한 분인지를 어떻게 나타내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야 라고 그냥 끝났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는 다르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으세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한국에 오셔서 처음 제가 그분을 뵀어요. 처음 뵈면서 너무나도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책 갖고 가가지고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때 제가 배웠던 교수님들의 스승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케노시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비움. 뭐라고요? 자기 비움. 하나님은, 즉 위르겐 몰트만에 의한 창조주 하나님은 케노시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비움을 통한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빵, 저기서 그냥 저 아무도 없는 그냥 저곳에서 그냥 빛이 빵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위르겐 몰트만에 의한 창조는 그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할 때 자기 비움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역 안에서 요만한 부분을 창조적 영역으로 빼두시는 거예요. 비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여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부분, 쉽게 말하면 나의 여기 한 부분을 비워둠으로 인해서 여기 안에의 공간을 창조적 공간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케노시스 하나님이라고 위르겐 몰트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자기 비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또 읽어나가니까 이게 일맥상통하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모두가 다 케노시스를 하고 있구나. 자기 비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비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비움을 하셨어요. 그 위에 계실 분이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지 않고서는 낮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케노시스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케노시스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돼요? 케노시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을 늘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창조물, 우리가 우주 만물 바라볼 때, 여러분들 혹시 몽골이나 아니면 이번에 비전 트립 가서 그 한밤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경외함이죠. 우주적 신비에 대해서, 자연의 놀라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신적 찬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케노시스적 하나님, 여기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이미 케노시스 창조를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느냐? 끊임없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끊임없는 나 자신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케노시스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란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과거로부터 내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케노시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케노시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하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하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며 케노시스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비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드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그 첫 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음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을 통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시작점에서부터 있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자기 비움을 통하여 자기 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주님의 제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려놓는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나 자신이 비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비울 수 있도록 용기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가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케노시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 안에 끊임없는 자기 비움을 통한 하나님 닮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련회 광고 영상 먼저 보고 광고할게요.
네, 이제 저희 여름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무리하자마자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고생해주신 이제 영상 팀장님 황요셉 형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생. 네, 저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진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수련회 때 온 친구가 오늘 세 가족까지 등록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시고요. 허승아 형제님의 전도로 김현무 형제님이 오셨거든요. 이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한 번씩 보시면서 인사 많이들 해주세요. 네, 저희 그리고 오늘 이제 나무들 나누님이 있을 건데 이제 개강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과 수련회에 대한 나눔을 함께 나눔 모임 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혹시나 좋았던 거 그리고 혹시나 아쉬웠던 거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더 이제 앞으로 수련회 준비할 때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거니까 오늘 나눔 모임 때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올라간 친구들 있다면 같이 그 격려와 이제 또 응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무 모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이제 나무끼리 행복하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